군사훈련 가운데 데프콘 5단계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5가지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먼저 데프콘 5단계는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데프콘 5단계가 발령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데프콘 4단계는 전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데프콘 4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군대에서는 이 조치가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들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데프콘 3단계는 조금 더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적이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가나 외출이나 외박을 전면 다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데프콘 2단계는 휴가나 외박같이 부대 밖을 벗어나 있는 병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병사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발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전쟁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합니다.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데프콘 2단계가 발령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했던 훈련은 곧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고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낮에 훈련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밤에 훈련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자다가 새벽에 훈련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 발령이 내려지면 이제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고 총을 챙기고 실탄을 받아서 각자 맡은 곳으로 전속력으로 뛰어갑니다. 늦거나 실수하면 아주 크게 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상황을 예측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훈련입니다. 심지어는 총으로만 훈련하는 소총수가 아니라 저는 60mm 박격포였기 때문에 60mm 대포도 챙겨야 합니다. 그 무게만 해도 20kg가 넘습니다. 무거운 군장에 총에 전투조끼에 대포까지 정말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달려있는 것만 해도 한 3, 40kg가 되는데 그거를 들쳐매고 뛰어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패배에 대비해서 각종 중요한 기밀 문서나 적에게 도움될 만한 무기나 지도 같은 것들은 다 불에 태우거나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프콘 1단계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전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동원령이 발령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UDT 특수부대 대원들이 각자 임무를 받습니다. 저는 UDT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UDT란 해군 특수부대가 아니라 우리 동네 특공대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향토 예비군이란 얘기죠.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향토 예비군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마동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동원령이 되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강제로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져간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전쟁이 끝난 후에 처리를 합니다. 이때 가지고 가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SUV 차량입니다.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SUV 차량을 국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느헤미야 4장 말씀은 본격적인 방해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시리즈 가운데 가장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력들을 세 인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정도 되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로 인해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자 그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눈에 느헤미야는 눈에 가시인 셈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왜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중에 유다의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의 제사장을 사위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에도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사위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면서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비록 종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는 페르시아의 정부 관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유다의 귀족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반은 암몬 사람이고 반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다 내부에서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야십과 혈연 관계를 내세워 하나님의 성전 뜰에 밀실을 만들어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느헤미야로 인해 쫓겨납니다. 제가 왜 산발락과 도비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이들이 방해 세력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세력이나 선동자나 주동자 같이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진짜 성벽 재건을 실패로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 잔챙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봐서는 안 될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를 보니까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공격해도 결국 성벽 재건이 완성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진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모르는 사람이 시비만 걸어도 어때요? 심장이 막 뛰고 막 긴장을 합니다. 길 가는데 어떻게 어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우리에게 와서 막 말을 걸거나 그러면 어때요? 무섭죠.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더 심장이 뛰고 더 긴장을 할 겁니다. 그냥 심장이 뛰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 겁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떤 말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처음 공격은 말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심리전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산발라스의 공격을 쉬운 성경과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절 말씀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은 못난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말은 성벽만 쌓는다고 해서 너희가 강해질 것 같으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는 말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는 말은 너희가 무슨 수로 성벽을 완성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절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심리전으로 공격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 말합니다. 여우가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사뿐사뿐 걸어다닙니다. 다시 말해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튼튼하게 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라는 방해 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꼭 옆에서 이상한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고 결정했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맞니? 넌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야, 하나님이 뭐래?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변화되는 게 있겠니? 좋은 말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 속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려 하고 잘 안 됐으면 하는 소리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초친다고 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초를 친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으로 초친다는 말은 한창 잘 되고 있거나 잘 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하여지도록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친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초친다고 할 때 이 초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은 불을 밝히는 초로 생각하실 텐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초는 신맛을 내는 식초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잘된 음식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음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런 영적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대처법 첫 번째는 기도로 대응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적인 발언과 심리전과 같은 말에 느헤미야는 4절과 5절 말씀에 기도로 그들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어떤 전쟁이나 어떤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더 대단한 선수들이 상대팀에 많다면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치렀던 한산도 대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한산도 대첩을 연구하고 또한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들을 내놓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산도 대첩하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생각합니다. 이 하객진이란 마치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다가오는 적을 감싸면서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이 하객진이라는 전술이 완벽한 전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할 수는 있지만 가장 약한 가운데 진영이 뚫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최고의 전략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이 약한 부분인 가운데 진영에 뚫리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가운데 진영 뒤쪽으로 배를 더 많이 배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략은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며 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 고통과 낙심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며 최고의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겠어가 아니라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기도로 대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일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에 어떤 반론이나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힘이 없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바사의 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떠한 공격의 상처도 없이 계속해서 일이 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 약점이라는 것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성벽 재건일 것입니다. 또한 성벽 재건보다 더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을 통해 공동체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대처법 두 번째는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 앞에서의 공격은 말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심리전이었다면 본문 후반부라 할 수 있는 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고 의견은 합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들의 작전에 성공했는지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낙심에 빠집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봤더니 11절 말씀에 방해 세력들이 말하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 사이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방해 세력의 집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무려 10번이나 찾아가 말하기를 쉬운 성경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흘려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10번이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할지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자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내린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 부는 사람은 항상 느헤미야 곁에 있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신경 쓰면서 두 손으로 일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염려하고 한 손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 불편한 일입니다. 마치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그렇게 해봤습니다. 훈련 중에는 항상 총과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20분,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평소 같았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 말씀에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무기를 휴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때와 다르게 물리적인 위협보다 영적인 위협이 더 강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무기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과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만이 이 위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이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우리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될 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길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방해 세력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란 무기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